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굉장히 거창한 것들로 이렇게 꾸며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변의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묘사하시고 또한 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참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들이 쓰는 언어로 우리에게 그 천국의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얼마나 그것이 정말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나름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를 졸업해야 된다든지 뭐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키가 뭐 몇 cm 이상 돼야 된다든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조건들 우리가 다 충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찬양 부르는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고 또 뭐 해도 못 가죠? 돈으로도 믿음으로도 못 가요? 아니, 믿음으로 가는 거죠.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얼굴 예뻐도 똑똑해도 못 가요. 그럼 뭘로 가느냐?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 간단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뭐 지옥이 어디 있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여러분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말도 안 될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내가 그것이 이성적으로 어떤 내가 배운 지식적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일지라 하더라도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눈물 나도록 철저하게 믿어지고 오직 구원의 길은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간 사람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겠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워서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돈이 많아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늘나라 관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이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떻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볼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여다봐야만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불리한 것 같아요. 똑똑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뛰어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조금 무식하고 미련하고 둔탁한 것이 그냥 그렇다 하니까 내 자 용서해줬다니까 정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믿어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게 키우고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 뭐 이런 데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똑똑하게 잘 나가고 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쪽으로 빠져버린 아이들 소망 없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무식하고 조금 덜 배우더라도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여러분 그걸 떠나서 그 아이가 부족하고 뭐하고 IQ가 몇이고 떠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부모와 그 교회 안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 세상과 분리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부한 사람이 있고 빈곤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지만 또 가난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또 자꾸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줬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 때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하고 돈 없는 사람은 덜 사랑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 사랑하고 이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오갈 데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뭘 많이 하고 안 하고 그런 걸 따져가지고 그거를 뭐 채점하고 저도 요번에 갔을 때 아이들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또 통제를 해야 되고 하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 해가지고 점수 너 몇 점? 애들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뭐 막 수민이도 막 그냥 갔다가 과자를 입에다 넣어주고 입에 잔뜩 들어있는데 또 수민이 갔다 복숭아 갖고 오고 막 또 형들이 저러니까 또 질세라 애들이 또 갔다 막 오는 거야 막 갖고 오는 거야 하다못해 물을 떠갖고 와서 마시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런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 안에 그 점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딱 보여지는 누구와 차별되는 내가 많은 점수로 이런 것을 꿈꾸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인가?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수준.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걸 너무 또 좋아하잖아요. 막 점수 막 하고. 근데 제가 사실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별로. 이번에 가서 그렇게 좀 몇 번 재미로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에요. 막 잘하는 사람이 더 점수가 높고 막 이런 게 세속적인 가치지. 그래서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거,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막 점수 서로 높이려고 경쟁하는 거, 서로 더 복 받으려고 또 더 큰 선물 받으려고 경쟁하는 것, 그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어떤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잘 하지 않는 건데 요번에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뭐 하고 안 하고보다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이제 심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옛날에 막 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뭐 아이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자꾸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꺾고 올라가고 누구보다 잘해야 복 받고 선물 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오히려 더 못하고 점수가 낮은 아이들에게 더 사랑을 주고 더 뭔가 위로해주고 더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도 이렇게 점수 매겨가지고 잘한 사람만 상품 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 여기 상 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제한적인 그 형편,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더 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 첫 구절에 보면 천국 가려면 이래야 된다, 천국은 이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가느냐, 천국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런 관점에 대한 천국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명시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품꾼들이 나오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 그 나라 그 지방의 그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익숙한 것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지금 이것도 이 포도 이 밭에 그 8, 9월이 되면 이제 수확 시기가 돼서 굉장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서 정말로 나가서 그 포도원 하인들이 나가서 그 품삯 주면서 그 품꾼들을 모집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것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가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병정이 하루 일당으로 받았던,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보병이 하루 일당으로 받았던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는 어떤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포도원에서 일하는 굉장히 계층이 낮은 서민들이 받는 품삯으로는 굉장히 상당한 부분 너그러운 품삯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하지 않은
로마 병정들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것을 볼 때, 그래서 오늘 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모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보면 이 주인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이 품꾼들을 모집하려고 직접 나간다라는 거. 이 직접 나간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굉장한 이 일에 대해서 애착이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직접 품꾼들을 찾아 나섰는데, 우리가 이 시간 개념을 조금 제가 이제 하면은 처음에 나갔던 그 시간이 한 6시쯤 돼요. 6, 7시쯤. 그래서 시간 개념을 우리나라 개념으로 좀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11시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후 5시쯤에 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시나 7시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오후 6시가 되면 일이 끝나는 게 이제 이 나라 어떤 관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6시 새벽에 이제 동 트자마자 나가가지고 그 품꾼들을 모집을 하는데, 저도 사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 진명이라고 하는 아이가 방학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돈 벌려고 노가다를 뛴다고 해서 쫓아나가고 이제 새벽에 나가는데 안 써줘요. 저는 거기도 나가보고 이제 가락시장에 니아까 끌려고도 나가봐서 니아까를 이제 학생증 맡기고 대여해가지고 돌아다녀봤는데, 딱 봐도 여러분 보세요. 뭘 할 줄 알겠어요. 그 고등학생 애들이 뭐 벽돌 나르고 하는 거 정 이제 없으면은 뭐 쓰기도 하지만, 거진 대부분은 딱 봐도 어떤 막노동판에서 잔뼈가 굵어 보이는 어떤 그렇게 신 좀 쓸 것 같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노가다 뭐라 그래요? 그분들 뭐 좀 안 좋은 얘기라서 안 하겠어요. 무슨 장이 있잖아요. 그 노가다 무슨 장이 와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 공고차에 태워가지고 뭐 미장 몇 명 뭐 이런 거 뭐 벽지 뭐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거 도배 몇 명 해가지고 해갖고 일단 그냥 그렇게 기술 있는 사람들은 비싸게, 또 그냥 신만 쓰고 뭐 날리기만 하는 벽돌 찜통 나르는 사람들은 좀 이제 싼 가격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데, 저도 나가봤지만 그런 사람들 먼저 이제 이게 착출이 되기 때문에 뭐 해가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있는데 뭐 점심 먹을 시간 다 됐는데 점심 주나요? 괜히 뭐 그러다 뭐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주인이 나가서 이른 새벽부터 그 품꾼을 모집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그 넉넉하고 후한 품삯을 약속을 하고 어떻게 자신의 포도밭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그러고 나서 일꾼이 부족했는지 어땠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나가는 거예요. 9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갔더니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 그 문제 가운데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을 만나서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본문에서 그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들여보내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12시에 나가보고 오후 3시에도 나가보고, 또 성경에 보니까 5시 이제 일을 마칠 시간 1시간 정도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해서 품꾼들을 모집해서 자신의 농장으로 들여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이 인생 가운데 이 세 분류의 상황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굉장한 고뇌 단계죠. 고뇌의 단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굉장한 고뇌의 단계를 거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기 전에는 어떤 자신만이 겪게 되는 그 고뇌의 시간이 있다.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주인에게 그 품꾼으로 지목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이 모든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서 이 고뇌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부터 자신이 일할 곳을 찾아서 나온 사람들의 그 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그 환경이 긴박한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젊은이들 대학을 나와서도 자기를 써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일할 데가 없다고 하는 거죠. 대학 나와서도요, 지금 명문대 나와가지고도 뭐 제가 그 일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뭐 500대 1인가의 그런 경쟁률 가운데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 그런 고뇌. 근데 여러분 그런 고뇌들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람 얼마나
심하게 겪고 있겠어요. 오늘도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정말 그 가루통에 가루가 하나 떨어지고 아이들에게 먹을 게 없어서 굶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박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돌봐야 될 노모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러한 것들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참 그런 부분들 많이 경험했지만 교회 이제 3년 전쯤 개척을 처음 하고 이제 개척하자마자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 시온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린이집에 가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아이들 이제 여름철에 물놀이 한다고 회비를 3만 원씩 갖고 오라고 하는데, 제가 참 지금 와서 참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3만 원이 없는 거예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지갑 다 뒤지고 이렇게 해서 3만 원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내 아들 녀석 하루 물놀이 가게끔 보내줄 수 있는 그 3만 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쓸 3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다 안 했어요. 아까워. 이 돈이 없어. 이렇게 쓸 돈이 없어. 그냥 하루 안 보내면 되지. 라고 말하기가 뭐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직 우리 애기 시온이 어린데, 그 물놀이 위험한데 물가에 그거 너무 어릴 때부터 내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를 핑계로 대서 그 3만 원 도저히 참 아까워서 보내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뭐 시온이 그 전에 임신되었던 그 뱃속에서 유산됐던 그 아이 이제 있을 때 집사람이 뭐 자주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 어릴 때 뱃속에 애기 두고 집사람이 이제 시집 와서 처음 애 가졌을 텐데 마트에 장 보러 가가지고 그 주먹만한 복숭아 앞에 서가지고 침을 꼭꽉 삼키면서 차마 자기도 전도사 형편하니까 사달란 말은 못하고 여보 복숭아가 참 비싸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손을 사주지 않고 강제로 끌어가면서 그렇게 그냥 임신한 아내 복숭아도 못 먹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한 고뇌의 시간,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다 한 번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경제적인 환경이 아니라도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본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인간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고뇌와 환경,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의 간절함,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가 옵니까? 은혜를 누리는 단계가 오는데,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 그 포도원 주인을 만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오늘 하루 그 품삯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고뇌의 시간을 순적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의 시간이 어떻게 왔느냐? 포도밭 주인을 만나서 그 포도밭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시간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포도밭을 천국으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의 교회로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분명하게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뇌의 시간을 겪고 있고 우리가 서로 다른 고뇌의 시간 가운데 고뇌 환경 가운데 있고 그런 정말 포도밭 주인을 만나기 전에 그 환경 정말 오늘도 내가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그 고뇌의 시간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지만 여러분 근데 그것이 누구를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결과적으로 포도밭 그 안에 포도 농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결된다는 걸 볼 때 저는 어떠한 인생의 고뇌의 문제들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 만나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은혜 가운데 풀어진다라고 저는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들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교회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다녀봐도요 세상에 못된 짓 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그 복음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몰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참 평안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도 이 교회 등록을 해놓고도 교회 밖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성도들 볼 때 목사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로 비교해 볼 때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안정됨을 느낀다는 거죠. 그 바깥에서 그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서성일 때 그때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정처 없는 인생. 정말 누군가 와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떠안고 혼자 그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복음 안에 문제 해결을 하나님 제시하실 때 순종함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 5시가 돼가지고 이제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지 않은 시간에 선택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스스로 제 자신을 생각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선택받은 사람, 정말 인생 30년을 다 허비하고 흥청망청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의 손길 가운데 저를 불러주셔서 참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그런 주의 종의 반열에 서서 공부하게 하신 그 은혜가 참 어찌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다니면서 계속 울면서 다녔어요. 체프 시간에도 울고 보면 나 혼자 우는 것 같아요.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건 그때 그 감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인생 버러지 쓰레기만도 못한 이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시 다 흙을 틀어주고 먼지를 닦아주고 그 모든 얼룩들을 지워주면서 그 신학교에 다니면서 주의 종으로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있었어요. 정말 그 11정거장이나 되는 그 길을 버스비가 없어서 여러분 걷는다라는 것이 그 시대에 말이 안 되는 시대에 제가 무슨 6.25 그런 시대를 겪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정을 걸어가면서 눈물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저 버스비 없어갖고 오나보다 할지 모르지만 그 걸어가면서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는 건강한 다리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지 어떻게 이것이 당연한 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사람으로 다리가 없는 그 니꾸이치치 영상을 보면 사지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 건강한 다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시절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11정거장이나 걸어가도 까딱없는 튼튼한 다리를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하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때 이 양쪽에 그 가로수들이 막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저 나무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헛살고 얼마나 이런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종의 반열에 서울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오시간을 생명을 드리겠다고. 그 생명이 귀한 거 여러분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어느 자리든지 가기만 하면 울고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5시에 들어와서 정말 그 포도원 안에서 다시 한번 그 포도밭의 그 정겨움을 누리는 거죠.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모태신앙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 그 교회는 더 이상 저에게 어떤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다니면서 왕래했던 그런 어쩔 수 없이 부모 때문에 왔던. 근데 30살이 다 되어서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준 그 교회 또 사역지로 열어주시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들이 있었는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다니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기도해주고 병 고치고 또 상담해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 불러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깨어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날마다 살아감에 있어서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로마에 가면 자신이 붙들려서 사형당하고 죽을 줄 알고
그 40에 한 대 가만 매를 맞을 것, 태장을 맞고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과 고문 가운데 자신이 결과적으로는 그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가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돼서 그 삶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 부르심 가운데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빚진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저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복음을 들은 그 사람으로서 저들에게, 모든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좋아요. 이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단계 가운데 머문다라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쓰러짐이 어떤 거예요? 그 은혜를 잃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게 그 은혜를 빼앗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금이라도 누구에 대한 원망, 누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결과적으로 내가 오늘 마음속에 안 좋게 생각하는 그 사람, 결과적으로 사단이 그 마음을 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원망의 단계, 원망의 단계. 오늘 보세요. 첫 번째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새벽부터 들어왔던 사람에게 약속했던 그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어때요? 자신들은 더 수고했고 더 일했으니까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어때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와서 5시에 들어왔으니까 장갑 끼고 뭐하고 준비하고 뭐하고 한 30분 일한 사람들하고 새벽부터 들어와갖고 그 땡볕에 그 모진 수고를 감당한 우리들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항변하면서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설교를 집에 가서 깊게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본다면 이 새벽에 들어왔던 사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멀리 있지 않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초반에 이제 오전 시간에 들어와서 저녁까지 그냥 이 안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힘들면 나와서 이거 의자 이제 정리하고 또 들어가서 그냥 또 묵상하고 하고 있는데, 초반에 오전에 들어와 있을 때 집사람이 복숭아 하나 깎아다 줬어요. 그 복숭아, 아유 집사람이 또 참 나한테 또 아유 천재롭구나 하고선 복숭아를 먹었어요. 그리고 복숭아를 먹고 한 오후가 돼서 계속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말을 내가 전도사 때 저 집사람 뱃속에 임신한 아이 복숭아 먹고 싶다고 하는 것도 못 사줬던 내 형편이 벌써 잊혀져 버린 건가? 내가 어떻게 이 복숭아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입에 집어넣고 이 귀하게 섬겨주신 사람에서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이 복숭아를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엄청 울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내 마음이 벌써 이렇게 감사가 사라지고 무뎌지고 그 은혜 밖에 나와서 그러다 지금 원망하고 이런 단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거 정말 전도사 때 그 바나나 그거 하나 붙잡고도 감사해서 울었던 그런 마음들이 어디 갔나 싶은 거예요. 불과 여기 왔을 때도 시원이 물놀이라고 하는 것도 3만원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 형편 안 돼서 보내주지 못했는데, 지금은 3만원 5만원 돼도 그냥 가고 싶냐 해서 가고 싶다면 보내주는데, 그런데도 그 안에 사무치는 감사가 없이 할 때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던지, 어제 그 복숭아를 감사함 없이 먹고 그 빈 접시를 쳐다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은혜가 망각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망각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식사,
그 가운데 감사가 없다는 건 은혜가 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고뇌 시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망각되어지는 게 왜 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저 사람 나보다 교회 늦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헌신하고 힘들게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 와서 봉사도 안 하고 기도 몇 번 하니까 저 사람 기도 응답은 들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비교하니까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세상에서 얼마나 고뇌 시간 가운데 힘들었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교회 와서 봉사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들 참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좀 묵직해요. 묵직하고 이제 외모죠. 요새 좀 외모지향적, 이거 뭐 나쁜 거지만 이왕이면 일을 써줄 때 날씬하고 이쁜 사람하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 왔을 때 누굴 써주겠어요? 요새 세상이 그래요. 이쁜 사람 먼저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좀 너무너무 듬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써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자기도 알바도 하고 일도 하고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좀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써주는 데가. 이거는 뭐 너무 그냥 막 비좁은 가게에서 더 일을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 자매가 하나 우리 셀 모임에서 울면서 자기 기도 제목 내놓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는 안 써준대요. 여기 내보고 저기 내봐도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은 써줘도 자기는 안 써준대요. 연락 준다면서 아예 연락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몇 주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일자리 구해도 써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자매의 또 환경과 그런 부분들이 울면서 고백하는 것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기도했어요. 다 같이 무릎 꿇고 손 붙잡고 하나님 이 자매, 하나님 원하는 그 일자리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다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 주에 바로 그 주일이 지난 바로 그 주에 취직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됐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서로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막 그랬는데 채 그것이 한 달이 가지 않았어요. 그 자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는 데도 아니었어요. 월화수목금토 일하는 데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셀리더가 전화해가지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짜증을 내드리는 거야. 내가 월화수목금토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도 못 쉬고 내가 도대체 교회를 가야 되겠냐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몰라도 이게 우리예요. 우리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얄팍함이 우리인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 틀리고 나오고 틀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고뇌 시간에 그 무릎 꿇었을 때 틀리고 은혜 받고 나서 틀리고 지금 이 사람들도 얼마나 그 고뇌 시간 가운데 첫 번째 새벽에 들어갔던 사람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서 나를 들여보내주고 일을 시켜주는 그 주인 앞에 얼마나 감사했을 거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데나리온 약속했던 만큼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아닌데 원망한 일이 아닌데 늦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똑같이 받은 사람을 보니까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그 새벽에 들어갔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저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나 이게 모진 바람 그 땡볕 더위 가운데 그 싸우고 힘쓰고 견뎠던 이 고난을 견뎠던 이 사람과 똑같이 지금 보면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지 가서 일하라고 했던 분들이 한 구절도 없어요. 물론 포도원에 가서 놀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런 모진 고난 막 자기가 하면서 그거 사실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자기가 거기서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자기가 일한 거 아닙니까? 못 받을까봐. 근데 하나님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여기 할머니들도 주인이 뭐 해라 이래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 12시에 나와서도 5시에 나와서도 5시에 나와서 너 왜 아직까지 이러고 도대체 방황하고 있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짐작하건대 장애가 있었거나 팔다리가 없었거나 여러분 심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멀쩡했던 사람도 새벽에 들어가고 9시에 들어간 사람 팔 한쪽 없는 사람이고 12시에 들어간 사람은 팔 두 쪽 없는 사람이고 5시에 들어간 사람 팔다리 없는 사람 아니겠냐면 아무도 써주지 않고 아무도 선택해주지 않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시에도 사람이 들어오는 거 일하러 그 들어오는 사람을 볼 때 뭘 느껴야 돼요?
그 주인의 관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들 찾아갖고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사람이 넉넉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들여보내는 그 주인의 관점이 뭔지는 그걸 파악해야지. 거기서 갔다가 힘들게 일했다 뭐했다 자기가 봉사했다 노력했다 그걸 가지고 들이대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 주인의 관점이 뭐겠어요? 비즈니스적 관점이 아니에요. 사람 살리고자 하는 관점인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의 상황을 정말로 구원해주기 위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주인은 나가서 열심히 포도원에 집어넣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이 관점을 모르고 자신 열심히 일했다고 그걸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 봉사했고 나 헌신했고 나 헌금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데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5시에 들어온 그 장애가 있는 그 오히려 들어와 봐야 조금 더 보탬도 안 되고 일도 못할 사람 그 사람 품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거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일 많이 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크게 짓는 거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5시에 들어온 사람을 그 들여보낸 주인의 마음으로 품는 게 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도 여러분 기능적인 측면을 그 사람을 잣대질하고 이 사람은 이만큼 도울 수 있고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되고를 교회 목사부터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나눈다고 하면 그 교회 절대 도움되거나 커져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와서 메어지고 부어 터져갖고 막 돈 많은 사람 와가지고 교회 막 건축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5시에 들여보낸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냐 하면서 판단하고 나와 비교하고 저 사람은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이곳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을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는 거예요.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 포도원, 이 교회 느리보기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성도들 간에 좀 마음이 맞지 않는 성도가 있고 뭔가 이 기능적인 측면으로 그것을 잣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이만큼 교회를 도울 수 있고 이만큼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가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여러분 왜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오씩 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눈에는 다 평등한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나 그 포도 안에 들어와서 모두가 나에게 자식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은혜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그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그 주변에 늦게 들어온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일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들이대면서 나 왜 한 다리밖에 안 주냐고 그것이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도움이 되고 누가 더 도움이 안 되고 누구는 더 뭐 봉사자고 누구는 일꾼이고 여러분 큰 교회 가면 그걸 나눠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큰 교회에서 이래봐서 알잖아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교회에서 나눈다니까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소비자를 생산자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교회 와서 자꾸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세속적일 때는 저도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왔어.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다른 것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여기에다 들여보내주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바라보고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품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소임이죠. 일 잘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 가운데 세우는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 가운데 늦게 들어온
꼭 여기서 뭐 시간을 나눠서 뭐 일찍 들어온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 주인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뭐냐면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거룩의 영 성령을 부어줄 테니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분별하여 경건케 되라는 거예요. 경건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경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성령 가운데 부어주시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경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성령을 부어줄 테니 그 성령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너희가 죄에 물들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경건하라는 거예요. 그 경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얼마 전에 설교 나눈 내용이지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의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래요, 여러분. 그냥 풍부할 때 형편 좋을 때 고아와 가부가 아니라 환난 중에 전쟁통에 있으나마나한 존재 같은 세상 가치로 여겨지는 옛날에 평양 대부흥회 때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회개의 물결 가운데 어떤 회개까지 터졌는지 아세요? 그 전쟁통의 피난길에 그 짊어진 자신의 그 등에 메고 오는 그 아이가 너무 무겁더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하는 그 회개 가운데 고백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를 벗어던지고 그 아이 다리를 붙잡고 머리를 바위에 쳐가지고 죽이고 왔대요.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낫다. 내가 이거 도저히 데리고서는 나도 못 가고 여기서 붙잡혀 죽는 것보다는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 붙잡혀서 둘이 죽는 거 못 보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회개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평양 대부흥회 때. 응? 자신의 아기가 전쟁통에 환난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지금 성경에 환난 가운데,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환난 가운데 그냥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돕는 정도의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전쟁통에 총도 못 쏘고 그냥 저 사람들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도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흠없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세속에 물들어서 그 시스템 가운데 교회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 얼마나 물들어 있어요. 교회 내부 안에서는 다 누가 일꾼이고 누가 도움이 되고 누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물질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봉사하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봉사하지 못하더라고. 하나님한테는 아픈 마음으로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아픈 자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같이 하나님 마음으로 품을 때 우리가 부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보여야 될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어떤 그런 기준 얼마나 생산적이고 근데 얼마나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저 사람이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우리가 품을 때 그때 예수의 그 향기가 교회에 넘쳐나고 또한 우리가 막 다니면서 힘들게 전도하지 않아도 그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은혜 나누면서 평등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평등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겉모양으로 목사가 성경책 끊고 다니고 금식하고 이런 그런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픈 자식들을 품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경건인 줄
믿고 그렇게 달려가기로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